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은 소망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보다는 소망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은, 소망은 훨씬 더 기다림보다 적극적이고 또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소망한다. 왜 기다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다림과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주님을 기다린다? 그것은 속절없는 기다림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와 나의 기다림과 소망 사이에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는 놈들이 이 소망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빛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할 수 있었던 그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광야에 서서 나의 힘과 내 교만과 거만함을 모두 다 뽑아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굴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는 광야로 갔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언제나 정치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궁전과 같은 곳에서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자기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의 온전한 메시지를 위해서 그는 광야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광야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곳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한 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만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광야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